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져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더욱 충만해지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이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함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순종하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설 명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설 명절에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셔서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고향으로 가셨어요? 가신 분보다 안 가신 분이 더 많네. 고향에 가셔서 가족 친척분들과 만나서 아주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랜만에 만난 분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날로 좀 요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무섭고 위험해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과 예술과 모든 것들이 발달한 시대도 없었고 우리 시대처럼 죄악이 충만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가장 또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생각지 않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 시대는 개인적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정말 무섭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감증이라는 말처럼요, 설마 우리에게 그런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겠나고 설마라고 하는 불감증 속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요, 설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마지막은 끝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시는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정한 기한이 차면은 없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죄 많고 위험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일들이 충만한 이런 세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속죄제물로 죽게 하시는 그 큰 희생을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시는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가 2번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신정.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런데 또 뭐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또 카톡에 또 전화로 저한테도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왜 이렇게 자주 오노? 네. 뭐 자주 오니까 좋긴 좋은데 이미 복 다 받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또 우리 생활 속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는 거죠. 그렇죠? 서로 복을 빌고 복 받기 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받을 그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날만 바뀐다고 새 것이 아니고 달력을 새 것으로 걸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잖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옛사람, 죄의 사람,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마치 그 애벌레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그 웅덩이에 있는 그 애벌레가 허물을 4번 탁 벗고 잠재가 돼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하늘 날아가요. 물속에 있는 게 갑자기 쫙 올라오더니 날아가더라고요. 우리도 매일같이 옛사람 아직도 옛 껍질이 남아있으니까 하나하나 더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금년에 더 훨씬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키우는 일일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시골에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꽤 많은 그 시골에 작년에 어린 애가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어린 애 울음소리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얼마 못 가서 인류 역사가 끝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짐승도 자꾸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번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멸종돼 버려요. 그렇죠? 예. 식물도 그 생명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그 감각 없는 식물도 노력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 요즘에 사람들이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생산되지 않으면 금방 끝나죠. 예.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가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싸놓으며 배반하며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또 기독교인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리에서는 돌아서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요.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도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에요. 요즘에 국가적으로 보면은 자꾸 자국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필요 있냐? 우리도 살기 바쁜데, 국가도 점점 자기 이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충돌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이 세상에는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할 때 그게 평화와 자유가 있고 그 행복이 있는 건데, 사람이 철저히 이기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재밌는 일 얘기를 했어요. 그 지옥에를 가니까 가봤더니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숟가락이 이렇게 길다요. 길대요. 숟가락에서 떠서 자기가 먹으려니까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입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딴 데로 날라간대. 그래서 못 먹어서 빼빼하게 돼 있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숟가락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떠서 상대편을 서로 먹여주더래요. 내가 먹여주고 저 사람이 날 먹여주고 그리고 아주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 간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주의. 지옥 가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그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천국 가서도 그 사랑이라는 건 안 없어진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천국 가면은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은 천국 가서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소망도 천국 가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마 천국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그 사랑이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점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 구치 않으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쫙 나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기주의인 사람은 아무도 전도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 이기주의인 사람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만하는 사람은 아무 형제도 구원할 수 없으니 이는 그 사람의 영혼 구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말 가지고 구원받겠어요?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구원받겠어요? 구원하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희생하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죽지 않았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예수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외아들입니다. 아무도 아들 될 수 없어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천국 가는 열매를.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밀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꼭 내 생명이 끝나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뿐 아니라 내 자유도 내 행복도 내 물질도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즉 죽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더 배려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람이 점점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그 수고와 희생이 싫다 그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엔조이하고 즐기고 재밌게 살아야지. 자식들에 이게 큰 짐덩어리다. 이 짐승도 보면은 새끼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짐승에게. 예. 새끼들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죽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죠. 동물의 왕국에서. 그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예? 이기주의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잘 기르는 것이 그 인간으로서의 큰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큰 책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탄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옵소서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낳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썩지 않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은 사람, 사도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너희 계시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 딱 닫고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 그것으로는 세계적으로 복음이 딱 끝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 딱 닫고. 왜 입을 닫습니까? 말하기 싫어. 왜 하기 싫어? 말만 해서 되냐? 거기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희생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 안 해. 편하지요. 예. 여러분 구원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같이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같이 희생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어떤 사람은 막 자나 깨나 오로지 막 복음 전하는 일 온통. 예.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들만 합니까? 아니요, 전부 다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이 맞아 죽을까봐 구석구석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 왜 하나님이 큰 핍박이라 하겠냐? 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빨리빨리 전해져야 되는데 그럼 막 탁 때려버린 거예요. 예? 불이 났는데 막 두드리니까 불똥이 막 튀어서 사방 더 빨리빨리 번지듯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막 전도해서 계속 빨리빨리 전도가 된 겁니다. 모든 요즘 말로 평신도들이 다 전도인입니다. 전도인. 예. 위대한 그 솔로몬 있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그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왕 그러면 최고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왕이라는 것보다도 전도자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뭐 위대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주석이 뭐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권력으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도 화성에도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한 사람 영혼을 천국에 쏘아 올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재벌이라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그 부자가 자기 재산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수고하고 협력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 해. 난 안 한다고. 내가 안 해도 다 할 사람 많아. 있지요. 뭐 자기가 안 한다고 전도 안 되겠어요? 자기가 손해요. 아십니까? 물론 교회도 손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자기가 구원받을 때도 다른 사람이 전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고 희생했어요. 모르지만은 우리는 자기 전도해 준 그 사람, 상담해 주고 전도해 준 사람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조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식이 완전해지니까.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을 때 영원한 처소로 저희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면은 없을 때, 이 땅의 모든 게 끝날 때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게 영접해 줄 기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그거는 잠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고생하라고 두셨습니까? 이 세상에 좀 재미 보라고 두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미련이 있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 할 일이 있어 살아요. 할 일이 있어서. 사실 할 일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에 좀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할 일요? 복음 전하는 일.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말제도도 없고 막 건강도 막 없고 막 돈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거예요? 기도도 못 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말렉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과 막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이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군대가 싸웠는데 모세가 다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겨.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 모세가 손이 아파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돌을 하나 놓고 모세를 탁 앉히고 그 옆에 두 사람이 탁 손을 들고 손이 못 내려오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겼잖아요. 하루 종일. 뭘 가르칩니까? 여호수아 눈에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 안 보여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도도 제대로 안 돼요. 아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건 뭐 그냥 입만 벌리면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할 시간 따로 없거든 하면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선교사들,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거를 각오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뭐 선교사들 뿐이 계세요? 그래서 전도인들이 하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것을 찾아가자. 멋지게 죽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사도는 로마에 가서 집행유예로 2년간 전도하고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다.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거다. 만세입니다. 금메달 만세.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내가 뭘 위해 살다가 죽나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내 신세야 고생하다가 아이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노,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그럴 겁니까? 그런 대로 주를 위해서 잘 살았다, 부족하지만은 별로 후회할 것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도다 그럽니까?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해요. 작은 일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죄라는 거 알잖아요. 나쁜 일 하는 것만 죄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인, 최고 선이 뭐예요? 복음을 들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도무지 안 하는 분들 보면요,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안 할 끼고, 기도도 안 하니까 말씀도 잘 배우지 않아요. 전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전도하는데 헌금도 안 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헌금을, 여러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아세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눌러도 엄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심는 것은 말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잖아요. 희생이 많으면 많은 것처럼 많은 만큼 많은 열매를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거둔다 말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썩어지는 것밖에, 썩어지는 거 뭐 거둘 거 뭐 있어요? 가을에 보니까 곡식이 다 썩어버린데 뭐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랴,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고 그러지만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뭐예요? 복음절에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거, 이 세상에서 저쪽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생명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신령한 역사를 하는 사람,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해요. 그냥 할 수 없다고. 내가 뭐하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심는다는 것은요, 이걸 배고픈데 이거 폭살만 먹어버리면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걸 안 먹고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 농부가 양식이 없다고 다 삶아 먹고 치워버립니까?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는 자에게, 심는 건 희생입니다.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약속도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의인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덤으로 주셔요. 상급으로. 이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고생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 둬요. 악인이 형통한 걸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 것 같아도 한번 하나님이 놓고 가면 다 날아버려요. 예. 학개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돌아왔으면 성전부터 지어야 될 텐데 성전은 지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집만 꾸미고 막.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비간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응? 그래서 내가 너희의 그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볼 것이다. 전대에 돈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볼 거다. 응?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희 집으로 가져가서 내가 불어볼 거야. 확 불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 줄 압니까? 어떨 때는 다 뺏어가기도 합니다. 아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엄부로 내려가라.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둬 지 마음대로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평생 얻어 터지다가 볼일 못 봐요. 육신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대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탄생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쁨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은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온 가족이 기뻐해요. 그 자녀가 누웠던 것이 탁 덮쳤다. 상다리 잡고 탁 일어났다. 아, 우리 애기 일어섰다. 걸었다. 그러면 그는 온 식구들이 막 손뼉치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온 가족이 기쁨이 되잖아요. 탄생하고 자라고.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 기쁨이 거기서 찾아야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날로 구원을 받는 역사. 지금 전 세계 62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금년에는요 아마 적어도 여러 나라 또 새로이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지금 계속 새로운 나라에 전도되고 있어요. 천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기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막 환호성을 올렸잖아요. 막 기뻐했다고. 이방인에게도 영생 얻는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탄생하면 그때부터 잘 건강하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야지. 요즘에 사람이 낳는 것도 싫어하고 올바로 키우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몸이 건강에 안 좋으면 잠을 안 자고 간호하고 애를 태우고, 진자리 마른 자에 갈아 눕히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려고요. 제가 어제도 뉴스 시간에 보면은요, 어린 애 실종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8년이 됐다는 둥, 뭐 20년이 됐다는 둥, 잃어버린 지 어디서 키우고들랑 데려오지는 않을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자녀를. 아직도 어떤 아버지는요,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아들을 찾으려고 막 몇 년 동안 막 헤매고 애를 태우고 그런 거 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자마자 잊어버립니까? 이제 알아서 해,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럽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때부터 계속 부모는 평생 자녀를 염려하고, 뭐 80 된 그 아버지가 뭐 65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평생 자식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심지어는요, 자식이 아파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파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만큼 사랑하잖아요. 오직 자식 잘 되려고,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올바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걸 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구원은 받았는데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근심하시죠. 탄식하시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영혼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럽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알아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영혼 구원받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서로 돌아봐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잘못된 게 있는가,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에 어린 애가 있으면 온 가족이 돌아봐야 되잖아요. 뭐 이모, 고모, 뭐 삼촌, 뭐 언니, 오빠, 뭐 온 가족들이 막내를 막 사랑하고 도와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먼저 구원받은 사람, 나중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런 일 없으면.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혼자서는 못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 혼자 못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딴 것까지 너희 정인이다.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읽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해요. 구원받은 걸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씻음 받았어요.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 성경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너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었고, 아담 안에서 그 죄의 기질을 받았고, 아담 안에 있음으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이라는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다. 아담 안에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담 안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잠깐 찾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난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는 예수님만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속,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지혜시오, 나의 거룩하심이요, 나의 구속하심이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죄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사람, 마귀에 끌렸던 사람,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것은 감탄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보라고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 일단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이 마음에 벌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로 새로 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으니, 이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옛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죄도 그대로, 욕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못된 생각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고, 무엇이 새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고 했죠.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은 거기는 어떤 새로운 위치입니다. 새로운 운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걸 내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구속함과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는 내용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 거하라고 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보호함 속에,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 떠나지 마라, 그 말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떠날 힘이 없어요.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누때도 있잖아요. 덜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탁 퇴근하자마자 5분만 있으니까 딱 일어서요. 그 다음에 10분 후에는 엄미를 따라가요. 뭐 일어났다 자빠졌다가 몇 분 하다가 뒤뚱뒤뚱 하다가 막 따라가요.
한 20분 지나면 막 뛰어댕겨요. 와. 근데 사람은 1년 지나야 엎치고 키워가고. 왜 그렇게 성장이 더디요? 사람이 제일 더딘 것 같아. 이상하다. 왜 그럴까? 사람도 막 나자마자 막 뛰어댕기면 좋을 것 같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올게요. 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예? 왜?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짐승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삽니다. 네. 사람은 그 짐승 말고 더 중요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육체가 먼저 발달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인격이 성장하기 전에 몸이 막 너무 빨리 커. 이 감당을 못해, 그러면요. 예. 예. 그래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건강이 점점 자라는 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점점 같이 자라야 돼, 같이. 예, 같이. 응?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혼은 갓난 아이인데 육신은 펄펄 살아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이 너무 힘이 세서요, 이 신앙생활 잘못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이상과 계획과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그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어린 아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 뭐 자라는 과정도 없이 어른 다 떼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왜 했습니까?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초하더니 어디 간지 없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구원받은 증거는 교회 안에 계속 끈질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때도 그냥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밀어내도 나가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그 안에 있어야 살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한때 나오다가 어디 간지 없어.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전국에 있고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찾아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막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은 철저히 실패하는 거죠. 나중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주께로 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폐잔병이 돼서 돌아오는 사람이 혹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그 사람을 딱 잡아버려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 있게 돼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슬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막
공급받죠. 그렇죠?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을 빨아먹고 저러고 자라면은 열매가 맺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그러면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아. 그러면 자라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으면 절로라는 건 자연히. 뭐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흔들면 안 되죠. 가만 뿌리에서부터는 진액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면 열매가 촥 맺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예. 나는 포도에 넣으면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말라져 버리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공부받아야 돼요. 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확실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다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 둥지가 이래 있어요. 오래된 포도나무는 뭐 포도나무 굵어요. 그렇게 가지가 있는데 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가지가 막 서로 엉켜 있어 이렇게. 그렇죠?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 그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기초 머릿돌이고 우리는 머릿돌에서 이렇게 집이 돼가는 하나님이 거할 집이 돼가고 그냥 전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관계. 예? 머리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이 없는 머리도 그 이상해요. 머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 못 맺혀요. 뭐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히는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도 우리 없이는 안 하세요. 아무 일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제부터. 예? 요한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모든 신령한 것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았죠. 구원받은 후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능력도 주님께 계속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을 때 처음 생명 영생을 얻었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는 뭐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생명도 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충만히 계속 받아야 되고, 주신다고 계속. 예. 부모가 애를 낳자마자 얼마나 사랑하잖아요. 매일매일 젖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지 혼자 어떻게 자라요?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라며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갓난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갓난아이는 맨날 젖만 쳐다. 조금만 보면 젖. 예. 갓난아이 젖과 같이, 응?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요.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탄생하는 구원이 있고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자란다는 것은 내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요. 자라는 그 아이들 보면 자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예. 혼자 그런 말을 하다가 쫓아가다가 온 가족들의 앞에 재롱을 피우고 온 가족의 즐거움이 되고, 좀 있으면요 심부름도 하고, 조금 있으면 엄마도 돕고 아빠도 돕고, 더 크면은 아빠 하는 일을 물려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자라는 만큼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게 달라져요.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장성하면은 어젓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해도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받은 것 같은데 생활하는 거 보면 엉뚱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구원을 못 받았든지 확실히 구원 받았으면은 뭔가 영양실조에 걸렸든지 병들었든지 천년 자라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탄생했는데 자라지 못하면 어떡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신령한 자들 대할 수 없음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대함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젖으로 먹고 밥을 못 먹는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씩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면 육신에 속한 자, 성장한 사람을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선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는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어린 애들 보세요, 그잖아요. 지 마음대로 철없는 애들 보면요, 우당탕 쿵탕 가고 남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요즘 애들 보면 버릇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려면 어떻게 했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 3장 16절에요. 풍성히 거하려면요 매일 읽어야 돼요. 또 외우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신앙이 너무 어려서 할 수 없는 것은 좀 놔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은 교만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래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쉬워요.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예? 얼마나 쉬워요. 성경 매일 읽고, 그런데 성경 읽는 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난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핑계 대는데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들다 보는 시간은 얼마나 많아요. 목이 딱 굽으면서도 그런데 성경 볼 시간 없다고요? 예? 핑계죠. 밥은 하루에 3개씩 딱딱 찾아 잡수면서, 커피는 먹으면서 맛이 딱 하면서 성경은 왜 그런 맛이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성경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게으른 자는 손에 음식을 들고 입으로 들어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들어 올리면 먹는데 들어 올리기 귀찮으니까 안 먹어. 게으른 자는 성경을 펴기도 귀찮은 것 같아요. 읽기도 귀찮고. 숟가락 들어 올린 거 괴로워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 괴로워하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느냐고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육신은 팔팔한데 속 사람은, 예.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은, 예,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듯이,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씩 지켜나가는 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은 만큼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조금 더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는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뺏어야 해요. 어떤 사람 몇 년씩 지났는데 나중에 묻는 거 보면 엉뚱해요. 그동안 배운 거 다 까잡쌌는 거예요. 왜? 안 지키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깨달았으면 하나씩 지켜나가 봐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응?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요,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고, 예, 또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예, 또 적당하게, 예, 움직이고 잠자고,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면은 나중에, 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몇 년 전에 자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푹푹 자랐거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라는 구원,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성경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 재림하신 날이잖아요. 자, 이제 주님,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신에 사는 것이 확실해요.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복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뭐라냐면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보다도 덧입기를 더 원한다. 덧입는 것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더 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에녹처럼 말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가면은 구원받은 날부터,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계산이 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끝났어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기억지도 안 해요. 예? 네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응? 어떤 사람은 막 졸업식 할 때 막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막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상 못 받아. 낙제만 면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낙제하는 수도 있죠. 상도 못 받을 뿐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막 어떤 사람 막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게 된다고요. 책망받을 수 있어요. 칭찬 보사하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날에 각 사람에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려고 그래요. 경고케. 부모는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훌륭하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자랑스럽게. 그 잘못하면은요, 사람들이 이거 저건 누구 자식이야?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낳을 때 미역국 먹었을 거야. 뭐야지.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부모가 귀신도 모르게 망신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야, 참 잘 길렀다. 참 너 보니까 네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네 부모가 훌륭한 만큼 네도 그렇게 훌륭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에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자녀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입으로만 거룩하게, 야 네가 언제 날 거룩하게 했냐, 그렇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이 경고케 하십니까?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보호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를 훌쩍 떠나면 안 돼요.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는, 어떻게 경고케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답이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불렀다는 건 구원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어디서 경고하냐? 교제 안에서 주로 더불어 교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의 그 보살핌, 사랑 속에,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학교는 말이요, 어떤 사람은 애를 학교를 안 보내고 혼자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은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학우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선생님하고 같은 학우들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끼리 친형제처럼 지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끼리끼리 교제입니다. 뭐 세상에 보면 부자는 부자의 그룹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뭐 끼리끼리 교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끼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 그게 교회입니다. 교제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 자,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이 5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교제케 함이라. 그걸 위해서 기록했다고.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지켜라, 싸우라, 이겨라, 견디라. 왜?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싸워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소망을 위해서. 자, 요한 1서는 우리와 사귐 있게 하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펠로십, 교제죠. 교제나 사귀나 같은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인간적인 사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사귀면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사귐이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천한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죠.
예? 뭐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교제해요. 짐승들도 사자나 사지끼리, 예? 누구는 누구 떼끼리, 임팔라는 임팔라끼리, 뭐 같은 종류끼리.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얼굴 색깔이 다르든 뭐 국적이 다르든 교파가 다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인간적인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고 교제합니까? 잘난 사람끼리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합니까? 아니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인간적인 것은 주님 오신 날 다 없을 테니까. 다만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사는 방법이 갖고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교제의 주인이요.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이 교제라는 걸 떠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아십니까? 교제 안에 있는 것.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생명, 한 성령에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 안에 각 부분, 지체의 각 부분. 지체가 여럿이 붙어서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좀 안 맞다고 교회를 훌쩍 떠나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이런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교회를 떠난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저 소돔으로 갔잖아요. 불타버릴 소돔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끝났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 그러니까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밖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하는 데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 돼요.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얼마 후에 확 변해버리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첫 번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예, 앞으로 계속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계속 배우셔요. 배우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지 않아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설 수 있게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급받으며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